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직장을 옮겨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아이를 유학 보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할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게 맞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런데도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양털로 시험합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이렇게 확인을 거듭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십시오.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엄청난 사례를 약속합니다. 발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시 오자 발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 가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이 계속 조르니까 가되 내 말만 들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끈질기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람은 가는 길에 나귀한테까지 꾸중을 듣는 수모를 당하고 결국 저주는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실한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과 빛이 무엇을 합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고민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고민하십니까? 잠언 12장 22절을 보십시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분명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워 있으라.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찾으십시오. 직장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성경에서 일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인간관계로 고민하십니까? 성경에서 관계와 관련된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성경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암송한 말씀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좋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나? 하지만 이 좋은 직책을 버리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자재와 호송병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도 즉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칠 계략을 꾸밉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내리소서. 왕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다니엘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사자 굴에서 나옵니다. 왕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막히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루디아가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실제 적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재판관이 귀찮아서 결국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답이 안 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고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잠언을 읽고 잠언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13년을 보냅니다. 13년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노예와 죄수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가 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과정 중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 감옥에 갇힐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기 1장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을 잃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룻이 밭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결국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룻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베들레헴에 갈 때는 몰랐습니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우연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갑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실제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문이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문이 열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막힙니까?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또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기다렸듯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경건한 조언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변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의 조언을 겸손히 들으십시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는 마십시오. 항상 성경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항해하기 좋지 않은 계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미리 알았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유대인에게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님,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아나니아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적이었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평안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의 불안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까?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제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불안을 주셔서 제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평안과 평강을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폭풍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말씀, 기도, 환경과 상황, 내면의 평안.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분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사례들도 나옵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리라. 사울이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사울이 초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적은 모여있다.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한다. 부득이하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부득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부득이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왜 도망갔습니까? 요나서 4장의 답이 나옵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니까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서야 요나가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마르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동생도 도와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일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놓친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울은 논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상식이야, 이게 당연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나는 이 일이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십시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관련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둘째,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셋째, 환경과 상황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문이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경건한 조언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넷째, 내면의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의 불안에 주의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평안과 평강을 구별하십시오.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분별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제가 내리려는 이 결정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불안합니까? 평안이 없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열립니까? 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문이 열립니까? 아니면 계속 장애물이 생깁니까? 문이 닫힌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또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조언자들이 동의합니까?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결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장일치로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약속.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보일 길을 내게 가르쳐 보이고 내게 줄 길을 내게 가르쳐 보이리니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요한의 약속.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습니다. 야고보의 약속.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